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해피 이스터, 그리고 아네스티, 우리 동방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부활의 인사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우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 복음 안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이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었고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모든 출발과 기본이 바로 부활신앙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절은 기독교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예배와 성례는 바로 이 부활절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식을 집례할 터인데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예식이고 또 성금요일에는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진행했지만 성만찬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몸과 피를 기념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의 성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예배와 성례의 모든 것이 부활절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유대인들과 구별해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매 주일이 부활절인 것이죠. 또 주일은 그날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그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다른 모든 날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매일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날이 바로 부활의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날마다 부활절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매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야 할 부활의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의 본문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눈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이 풀어주신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듣고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하여 자신들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눠주실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 그들은 즉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만난 이 부활의 사건을 소상히 알렸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감동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엠마오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 이것은 중세 이후에 기독교 성화의 주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주는 신앙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실망과 좌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공생의 기간 내내 여러 차례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그러나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는 예고를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막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절망과 실망감으로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믿지 못하였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였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11제자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지만 사도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여자들의 말이 어처구니가 없는 말로 여기고 믿지 않았다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당시의 실상이었습니다. 부활은 그들에게는 뜻밖의 사건이었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역시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망감에 가득 찬 채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지 본문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며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제 포기하고 낙향하는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1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들은 심통한 표정을 지으며 그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매우 혼란스러워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함께 지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지만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상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었는데 죽었다. 우리는 이분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있었는데 죽으셔서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는 속내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전한 여자들의 이야기를 환상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환상이었다는 겁니다. 여자들의 말대로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그들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냐?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의 말씀들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모세와 모든 예언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어구입니다. 모세는 오경을 뜻하고 예언자는 예언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풀어서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사실 낭망하고 실망해서 낙향하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는 성경 사경회가 되었고 더불어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다시 만나는 순례의 여정이 된 것입니다. 똑같은 길도 예수님을 만나면 뜨거운 시간, 순례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엠마오로 가는 길의 두 제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풀어주신 성경 이야기는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때 구약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의 눈을 뜨는 기본 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을 다시 읽어가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신앙의 틀을 잡아가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성경 이야기는 신약의 기본 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길에서 만난 이 두 제자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과 행동에 힘있는 예언자다. 예언자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의미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있었고 소망을 걸고 있었다. 정리하면 이 두 제자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냥 구약의 예언자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회복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온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32절에서 그들이 말했듯이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그들 속에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들의 의심이 믿음과 확신으로 변하고 절망과 두려움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는 뜨거움을 체험하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들을 소생시키는 거듭남과 부흥을 그들이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의심을, 절망과 두려움을,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죽음 상태를 변화시켜서 무너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살아나게 하여서 이제 우리들의 부활이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다가와 우리 속에 뜨겁게 하는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열린 제자들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닫혔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두 제자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좋은 말씀 좀 더 듣고죠. 예수님을 그들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30절에는 손님으로 초대된 예수님이 이제 식탁의 주인으로 되셔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빵을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이제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여러 그 성화의 작가들을 보면 이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깜짝 놀라서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한 그림을 여러분 한 번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서 말도 하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래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이제 눈이 열려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린 사건, 이것은 거듭남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빵은 성만찬이었고 그 빵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 사건은 나의 밖에 있던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는 사건입니다. 빵을 먹듯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제까지는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를 보았고 겉으로만 예수를 따랐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내 밖에 있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건. 예수와 별개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건. 그래서 주와 우리가 하나로 결합한 사건. 이 영적인 소통의 사건. 이것이 부활이 가져온 놀라운 영광과 축복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박멸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눈이 멀었다가 사흘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보게 된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침묵 가운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되새기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은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야말로 부활의 신앙,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장 잘 표현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최고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제 내가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부활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죽은 사건이고, 부활은 그리스도만의 부활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그칠 때 진정한 부활의 생명이 없지만,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나게 된다면 그 부활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동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된 새로운 생명,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듭난 삶, 이것이 우리의 부활이라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경험했던 부활의 사건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듭남의 사건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경험했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오늘 우리도 경험해야 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할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25장 6절로 9절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고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향연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수위를 찢어서 벗기시고 죽음을 멸하시고 이제 사람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죽음을 멸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모든 수치를 없애주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죽음과 고통을 멸하시고 이제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치유해 주실 것, 이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나 누릴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노래한 하나님의 구원의 부활이 생명으로 살아갈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고, 이 부활의 생명이야말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영적인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만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매 순간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죽음과 눈물과 절망과 죽음이 치유되고 이제 우리 안에서 생명이 회복되고 움트는 천국의 잔치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천국의 잔치가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 이제 저들의 의심 없음이 믿음과 확신으로 변하고 이제 저들의 죽음과 절망이 구원의 생명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는 거듭남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생명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활의 생명을 끼쳐나가는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